6월 9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히 크신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새롭게 기독교 신자들로 거듭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구약시대의 율법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죠. 로마서 7장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7장 1절에서 6절까지 바울은 모세 율법 아래에서의 삶은 죄와 사망만을 낳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율법이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며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를 알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속한 13절에서 25절까지 바울은 율법 아래에서의 삶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오늘은 바울의 논지를 따라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말씀 앞에 선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7장 7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의 조문을 통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고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의 원래 의도는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섬기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였고 율법이 금한 일들을 자행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여러분,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도록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실제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에 치우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신령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논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21절에 이르러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다는 말의 의미는 율법에 대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일반적인 진리나 원리라는 차원에서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구약의 율법, 즉 모세의 율법이라고도 불리는 토라에 대해 자신이 깨달은 한 가지를 결론을 지어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나의 처지가 육신에 매여 죄를 쫓을 수밖에 없다. 22절과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진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사모하지만 정작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 자신의 온 인격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느끼는 율법에 대한 정서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토라, 즉 모세 율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율법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윤리적인 길잡이 정도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구별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이스라엘의 아주 근본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어떤 행동 양식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선택적 차원을 뛰어넘어 이스라엘이라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 양식이었던 것이죠. 구약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율법을 수여받은 이스라엘이야말로 가장 복된 선민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의 기대와 소망, 율법을 향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바울은 죄로 인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비참한 나 자신만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은 바울에게 있어서 더 이상 구원의 토대가 아닙니다. 그토록 신뢰하던 율법은 이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의지하던 이 율법이라는 구원의 토대가 사라졌을 때 비참한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귀한 성도님 여러분, 나 스스로의 노력은 구원에 있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이 절망스러운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비통해하는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죄의 포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24절과 25절에서 바울의 말의 온도차가 느껴지십니까?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드리는 비통한 고백이 24절이라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25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된 본성, 죄된 습성, 죄에 치우쳐진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사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인생.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